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공격을 하려다가 멈췄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는 물리적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정말 더 집요하고 더 악랄해졌어요. 온갖 거짓말로 느헤미야를 속여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도로서 이런 세상의 대적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보면 대적의 초대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성벽 공사가 거의 막바지입니다. 오늘 기록을 보니까 성문만 달면은 완공되는 것 같아요. 이제 벽은 다 끝났고 그 성문 문짝을 딱 달면 이제 완공이 되는 거의 이제 마지막이죠. 그런데 이때 그 모습이 불안했는지 이 또 대적들이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제안을 했어요. 4번이나. 얼핏 보면 화해의 초대 같아요. 이제 공격도 멈췄고 군사도 동원하지 않고 이제 성문만 달면 예루살렘 성은 완전한 성으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튼튼한 성이 되는데 그때 화해의 사신을 보낸 것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뒷면은 화해가 아니고 그렇게 초대에 응하면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암살하고자 하는 음모였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성벽 공사가 끝나지 않고 성문을 달아야 되는데 그거 중단하고 갈 수 없다. 4번을 똑같이 대답을 하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만나러 갈 수 없다. 대적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물리적인 공격 말고 이번에는 유다 공동체를 흔들고 이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면 지도자인 머리 느헤미야만 제거하면 되겠다. 작전을 바꾼 거죠. 그 판단은 맞는 판단입니다. 총독 느헤미야만 지도자만 제거하면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작전을 느헤미야는 간파하고 속지 않았어요. 그들의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고 점점 확장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악하고 추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의 영향력이 이 땅에서 확대되는 거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들이 최우선으로 공격하는 대상자는 누구냐?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나 장로나 중요한 지도자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가, 장로가 미혹당해서 그런 일에 휘말려서 교회가 그냥 무너지는 모습들 종종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무너져가고 사탄은 박수를 치고 자기들은 잔치를 하는 거예요. 가정,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무너뜨리려고 그 지도자를 공격을 합니다. 가장을 공격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가장들이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공동체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지도자가 지도자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흔들리고 넘어지면 공동체가 넘어지기 때문에 공동체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5절부터 9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4번의 거짓말에도 속지 않고 그들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또 작전을 바꿔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우호적인 게 아니죠. 밀봉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서 거짓말, 거짓 소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무슨 뉴스냐? 느헤미야가 모반을 꾀해서 제국의 왕을 배반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 그것을 위해서 성벽을 짓고 있다. 바사 왕에게까지 들리게 하겠다. 그 내용이 편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막으려면 나하고 만나서 의논하자. 나하고 만나서 의논하자. 합의 보자는 거죠. 이것 역시도 모두 다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한 거짓말, 속임수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거짓말에 놀아나지를 않아요.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네가 하는 그 모든 거 전부 다 거짓말이다. 나는 안 간다.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에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 지치게 돼요. 민감하게 돼요. 남의 말을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모든 말을 내가 다 듣고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닙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거짓 소문이 퍼지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이거는 이래서 거짓이고 이거는 이래서 거짓이고 해명하려고 하면은요 너무 힘들어지고 괴로워져요. 오늘 느헤미야의 방법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면 그냥 담대하게 밀고 나갑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계속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았어요. 대적들은 사탄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군사력을 동원했다가 그 다음은 또 사람을 보냈다가 이번에는 거짓 뉴스를 퍼뜨렸다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이런 대적들의 사탕발림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적들은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속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또 방법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무슨 방법이냐? 느헤미야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주변 사람들을 속여서 함정을 판 거예요. 느헤미야가 빠지도록. 스마야 제사장에게 접근해서 성공한 거예요.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경고를 줍니다. 대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나에게로 와라. 나를 따라 하나님의 성전 외소로 도망해서 거기에 머물고 문을 닫아버리자. 안 그러면 오늘 밤에 너 죽을 거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것을 금방 분별해서 너 거짓말이지, 배신자지 이런 거 아니에요. 속아 넘어갈 뻔한 것 같아요. 다만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 그 뜻이 분명했어요.
느헤미야의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속임수를 벗어나서 생명을 지키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염려하면서 충고해 준 이 스마야 제사장이 대저택에게 매수당한 배신자였어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 스마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전 외소로 들어갔다면 그는 더 이상 유다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외소는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다른 유다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에 성전 외소,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처음에 느헤미야도 스마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측근이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속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스마의 중심을 느헤미야가 꿰뚫어보고 저 거짓말이지 배신자지 이런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그런데 속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내가 아무리 총독이지만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는 자격은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성전의 외소, 지성소는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가지 총독도 못 들어가요. 그것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야를 알았던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는 그 스마야의 말에도 넘어가지 않고 거부를 합니다. 결과는 승리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이겁니다. 뭔가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꿰뚫어보고 창과 거짓을 분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모습을 딱 보여줬어요. 성벽이 완공되어 갈수록 사탄의 실수도 교묘해지고 악랄해졌습니다. 그들의 초대, 친절, 도움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오늘날 사탄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겁박을 했다가 그 다음은 화해를 요청했다가 그 다음은 교묘한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과 지혜로 이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 사탄의 미혹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승리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